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을 보았는데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여기에 결론 나야 되고, 나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대구 구미의 안디옥 교회 성전 건축 기공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곳 국회의원도 또 도의원, 시의원 총동원된 것 같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좀 길어요. 근데 양길에 안내하는 사람 쫙 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평상시에 젊은이들은 아이들을 5명 이상 낳으라 했더니만 아이들을 전부 업고 안고 막 이렇게 데리고 젊은 사람들 쭉 서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축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2명, 3명 데리고 있는 젊은 부인들이 그렇게 길거리 많이 서 있는지 감동이었다. 그러니까 또 김성훈 목사님 한 얘기가 전에는 5명 나라 했는데 요즘 7명 나라 하는데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저는 암만 얘기해도 안 듣는데 그 참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 가운데 포항에서 오신 황효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권면의 말씀을 자기가 맡았기 때문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성전 기공식에 대한 것을 쭉 찾아봤는데 함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 올라오면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영락교회죠. 함경직 목사님이 이제 49년도에 3월에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성도들이 150여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은 사람 오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기공식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저의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공식 예배를 드리는데 10일 동안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헌금을 해야 우리 교회를 잘 지을 수 있다. 기공식에 나올 사람은 10일 동안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 나와라 했는데 57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식을 드렸대요. 그랬는데 30년이 지나서 한경지 목사님이 그렇게 헌금했던 사람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3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 능력 안 믿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파리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하베르 교수가 있었는데요. 철학자로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곳에 15살이나 교수님보다 15살이나 위에 나이가 많은 ignacius 로욜라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진지하게 듣는데 선생님,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강의 끝날 때요. 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래. 교수가 철학적으로는 여러 철학자 얘기를 막 섞어가면서 잘 강의하는데 그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을 딱 받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답을 못하겠다. 한 주간 여유를 달라. 내가 연구해서 알려주겠다. 그럼 한 주간 철학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생이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끝나고 얼른 나가려 하니까 또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또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내가 답을 찾지 못했거든. 한 주간 또 여유를 달라.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근데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철학과 상관없는 과목이잖아. 그런 얘기 질문이잖아. 난 모르니까 내인데 질문하지 말라. 너무 이제 그 학생의 질문 때문에 이 선생님이, 교수님이, 하비에르 교수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학생이 교수문을 두드리고 찾아온 거예요. 교수님이 답을 찾지 못한 저는 답을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분 교수님이 굉장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복음으로 양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ig나시우스와 로욜라가 다른 또 믿음 있는 5명이 합쳐가지고 예수회라는 것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ig나시우스 이분이 거기에서 하비에르 교수 이분이 예수의 소속으로 일본에 와서 선교하기 시작해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했는데 일본에서 학교도 세웠어요.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세운 학교가 서강대학이라 그래요. 서강대학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산둥성에서, 중국 산둥성에서 열병이 걸려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로욜라라고는 학생 하나가 철학 교수에게 근본을 질문한 거예요. 사람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철학자를 막 강의를 하는데 근본 문제 딱 부딪히는데 복음을 받고 예수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이 예수회의 역사입니다. 명품 인생. 사넬이나 명품이 있죠. 사넬이나 또 루비똥이나 아니면 구찌나 버버리 같은 명품 백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전략상으로 이 회사들은 신제품을 이제 내놓는다 할 때에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도록 안 하고 서울의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에 한정품만 뭐 300개만 준다든지 500개만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명품을 제일 소비 많이 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 가까이 되는데 롤스로이스 같은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명품 소비 1위가 인구 비율로 1위가 대한민국인데 그 신제품 가방 백 하나 2천 3천 하는 거 몇 천만 원 가는 걸 사려고 부자들이 그거 사고 싶어 환장하는데 밤새 줄 서려고 하는 귀찮잖아요. 20만 원씩 줘가지고 아이를 밤새 대기시키는 거예요. 앞자리를. 백화점 문 열고 확 들어가서 그 백 요만한 하나에 3천만 원 사서 이제 들고 다니면 폼 잡는 거죠. 그걸 2, 3년 쓰다가 윗돈 얹어서 파는데 또 팔린다는 거예요. 사넬이나 루비통 같은 데서 왜 그렇게 많이 내놓으면 될 텐데 그래 안 하냐. 전략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략상으로. 명품 인생이 우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삶과 죽음과 그 이후에 이게 인생에 살다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겠죠. 이 삶이라는 것은 인생 스토리인데요.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날이 다가와요. 뭐 평생 살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저는 그 시안이라는 거기에 가서 진시황릉을 봤는데요. 이 사람이 중국을 천하 통일한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 권세가 너무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 신하들이 한국까지 조선 땅까지 와서 불로초를 찾으러 왔어요. 불로초가 있습니까? 국정원에 계시던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김일성이가 살았을 때 뒤에 혹이 만하게 있었는데 왜 그 혹이 생겼냐니까 늙는 게 싫어가지고 아이들의 피를 너무 과다하게 받아가지고 부작용으로 이 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젊은 피를 막 계속 수혈하면 오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 약은 없어요.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 그랬거든요. 뭐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고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는 거겠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정지용 시인의 그 향수라는 시에 김희갑이라는 사람이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를 가수 이동원과 서울대 테너 교수였던 테너 박인수 씨가 불러서 크게 히트했던 향수라는 노래가 있었죠. 음반 그 레코드 판이 130만 장 이상 팔렸다고 그래요. 이 대중가요와 그리고 클래식을 합성한 것을 크로스 오버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곡이었다 그래요. 향수 발표 뒤에 이 박인수 씨가 1991년도 국립오페라 단원 재임용에서 왜 당신은 테너인데 대중가요 천박하게 그런 노래를 불렀나 이래가지고 임용에서 탈락하는 수모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작곡했던 김희갑 씨도 죽었고 이동원 가수도 죽었고 박인수 씨도 이번 주에 죽었다고 신문에 났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시편에서는 얘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 80 살다 간대요. 뭐 물론 김영석 교수 같이 104세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죽음 문제. 열왕기상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래 살고 싶고 죽음이라는 거 생각하기 싫어도 다가와요. 어느 날 하나님 우리 호흡을 거두시면 시편 104편 29절에 하나님 우리 호흡을 거두면 우리는 먼지가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호흡을 거두시면 저 사업 많이 벌려놨는데요. 저 신혼여행 금방 신혼방 꾸몄는데요. 그래도 가야 돼요. 시편 104편 29절이죠.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면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1장 3절로 6절인데요.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초대왕 사울인데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의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그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는데요. 이 사울 왕이 사무엘하 1장에 죽었다 이래 나오는데 사무엘하 1장에서는 죽음이 목숨이 안 끊어졌어요. 칼 위에 자살한다고 이제 자결했는데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9절로 10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에게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의 팔찌와 머리에 왕관을 들고 왔다, 다윗에게 왔다고 했는데요. 사울 왕은 전쟁하면서 자기 왕이라고 왕관을 쓰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막 싸워야 되는데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 왕관 쓰고 있다고 안 죽습니까? 죽으면서까지 그 왕자리를 폼 잡고 싶었겠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마태 27장 3절로 5절인데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의 자살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무 위에서 목맸는데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가 창자가 다 빠져나오면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갑니다.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도 죽고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 4장 6절로 8절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가 뭐냐? 구약에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습니다. 양의 목을 탁 쳐서 피를 콸콸콸콸 양푼위에 다 피를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다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 고기만 태워서 없앱니다. 번제로 드린 겁니다. 피를 다 탔어요. 다 타고 나면 이제 죄만 남았을 때 그 받아놓은 피를 마지막 확 뿌리는 것을 보고 전제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며칠 내로 죽는다 이걸 하면서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난 더 살고 싶지도 않다. 난 이제 주님 앞에 서는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거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와서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예요. 멋있게 산 사람이죠. 최고 잘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습니다.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아난과 춘달한 제자가 선생님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사람 내가 살아있는 얘기 다 모르는 죽으면 어떻게 알겠냐? 모른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죽으면 그만인데 영혼 있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망고나무에 망고가 열려있다가 그게 툭 떨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거기서 썩으면서 삭이 나와가지고 망고나무가 망고 안에서 망고나무가 다시 자라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이 인간이 죽으면 다 끝나는데 간혹가다 재생되는 사람도 있다. 부처님 얘기입니다. 공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면 죽고 난 뒤에? 모른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없다 그랬어요. 죽으면 그만이다. 혹시 있다면 철학자들이 아마 재생될 거다.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글이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니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름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는 가는 길이 없다.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정확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계시록 14장 10절 11절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지옥은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다. 죽어서 지옥 가서 천년 있다가 해방, 만년 있다가 해방되면 좋은데 영원히 세세토록 지옥에서 지내야 된다. 죽음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글작품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해결이죠.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수 믿지 않은 전부 운명 사주팔자 미신 궁합 풍수지리 이사가는 날 잡고 그걸 풍조라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풍조를 따라야 돼요. 방향 잡아야 돼요. 날 잡아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싸그리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 사주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는 미래 문제 해결인데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에베소 2장 6절에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결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 같죠? 우연히 태어난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려고 뭐 계획 세우고 나온 게 아니고 부모님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드셨고 너를 태어나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원어의 헬라어의 포이에마란 단어가 만들다라는 작품 단어예요. 만들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포이에마. 이거는 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정품, 명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는 인간의 편에서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그 8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DNA가 같고 지문이 같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같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고 유업을 잃을 자가 됐고 복음 전한 전도자가 됐다.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성, LG, SK 같은 데서는 짝퉁 모조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베개에 다 불량 취급받기 때문에 불량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SK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SK 주유소에 그 기름 넣는 거기 주유기 있는 데서 뭐라고 써놨냐? 정품 정량이라고 딱 써놨어요. 정품이고 정량이라고. SK 주유소였어요. 그 중요한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 팔아서 진짜 베개를 전부 불량품 취급밖에 안 하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극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인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또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지 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그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가시와 찔레를 맺으면 어찌 되면요. 다시 말하면 왜 불량품이 됐냐 그 말이겠죠. 극상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품으로 만드셨어요. 정품.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을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대요. 정품으로 지었대요. 근데 많은 꾀를 내면서 불량품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품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골동품이 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쓰시던 물건 성경책은 골동품처럼 굉장히 귀중하게 취급받겠죠. 순교자 손양은 목사님이 쓰던 물품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받겠죠. 초대교회 성경 바울이나 베드로가 쓴 성경은 없어요. 사해동굴 무슨 동굴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피해서 순교를 당하고 했는데 나중에 천년이 지나고 천몇백 년 지나고 난 뒤에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 사본을 복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 사본은 말로 계산할 수 없는, 그거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 사본 자체가 박물관에 보관, 그런 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골동품이고 명품이겠죠. 축구 선수 펠레가 쓰던 것, 마라도나가 쓰던 뭐 축구공이라든지 축구화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승만 대통령 김구나 이런 사람 쓰던 물건은 굉장히 골동품 취급받겠죠.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인데 모나리자 액자가 요만하게 걸려 있어요. 모나리자. 그거는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거예요. 팔지도 않을 뿐더러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거예요. 골동품이
명품이 시간이 지나면 골동품이 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불량품도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기니라.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와 있다가 성령을 거두시니까 악령이 들려버리더라. 불량품이 되어버린 거죠. 모조품도 있습니다. 짝퉁이 있습니다. 참기름 했을 때 참이란 진짜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가짜 참기름, 말이 이상해요. 참기름 자체가 참기름인데 가짜 참기름. 순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이게 짝퉁이죠. 제가 14살 때 이제 대구에 처음 나왔어요. 둘째 형님이 지금 고인 되셨는데, 둘째 형님 대구 태평로에서 양복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비포장 도로예요. 그때는 화장실도 푸는 걸로 퍼서 나르고 할 때 아주 그때는 깡통 차고 구걸하는 바보들 모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비포장 도로에 이화 양복점 간판 조금 하다 놓고 형님이 양복을 바지 와이사스 이런 걸 이제 난방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제가 심부름했고 오바로그 쳐서 오고 이렇게 심부름했는데요. 그때는 TV도 형님 집에 TV가 없었고 만화방에 하나 있어. 중요한 게 있으면 돈 내고 가서 TV 보고 할 정도. 유일하게 늘 형님이 라디오를 켜놓고 이제 양복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청소하고 이제 뒷일을 하면서 라디오 저도 들었어요. 법창야화 이런 거, 김삿갓 방랑기 옛날 사람 다 기억나겠죠. 법창야화라고 하는 라디오 드라마에 가짜 이강석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벌써 제가 23년 전에 들었던 라디오 드라마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방송 KBS인지 어디는 모르겠어요. 이강석 사건. 이승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어요. 83세 때 총리의 아들을 이강석이라는 사람을 양자 삼은 거예요. 그게 이강석이에요. 그런데 가짜 강성병이라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너 이강석 닮았다, 너 이강석 같다, 이강석 같다 자기 이러니까요. 그 진짜 이강석은 아닌데 가짜 이강석이가 경주 경찰서에 턱 나타난 거예요. 여름에 홍수가 나오는 뒤에 내 아버지가 이승만이 내가 이강석인데 수해 지역 둘러보라고 해서 왔다 하니까, 진짜 둘러볼 사람은 몰래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요정에 데려가고 여자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 며칠 또 대접 잘 받고 영천으로 갔는데 영천 경찰서에 와서 또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가짜 이강석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승만이라고 이러고. 대구 도청에다가 왔는데 대구 도지사의 딸이 진짜 이강석과 같이 동기인데 오빠 하고 보니까 몰라, 못 알아봐. 저 가짜다 이래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게 가짜 이강석 사건이에요.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진짜 이강석이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동생까지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버렸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짝퉁, 모조품. 7번째, 폐품이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거는 쓸 모양 못 된다 할 때 폐품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야 되고 극상품으로 살아야 되고 명품, 정품, 명품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아까 철학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베르라고 하는 파리 대학의 15세기 유명한 철학자가 모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이 엄청난 근본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전 선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사탄에게 장악됨으로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에덴 동산 모든 거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과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선악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죠. 이게 가장 근본 문제예요.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가 계속 닥쳐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이 근본 문제예요. 이걸 한 사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라,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받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주, 사탄 때문에 저주가 계속 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왕, 지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꺾는 왕이죠. 사탄.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데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하고 확인하고 누리고 해야 되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4절로 알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이래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긴다는 사실,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 마귀 때문에 왔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 희생제사,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해야 되고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계속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17장 3절에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간증할 때에 나는 이렇게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저주 가운데서 살다 가야 될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전한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말 몇 마디 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을 운명 사주팔자 해방시켜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가고 새벽기도 하는 거 불신자가 볼 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데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참 멋지게 사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에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은 자꾸 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정품으로 만드셨대요. 명품으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마가복음 5장 5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를 자해하듯이 우리는 생각으로 자해를 해요. 아이고 내 주제에 뭐 나까짓 게 뭐 내가 재수 없는데 뭐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선한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데 쓰임받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선한 말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죽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죽었지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산 증인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오늘 또 말하고 있다. 아벨은 지금부터 뭐 5,000년 전의 사람이고 6,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증인문서로 이런 신앙의 사람이 있었구나. 증인문서로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죠. 현존하는 세계에서 바이올린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마틴 술레스케란 사람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마틴 술레스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7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바이올린 만드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갖추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그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특히 악기를 만드는 가운데 첼로 이런 것을 1년에 20개밖에 안 만든대요. 그러니까 명품이 돼버린 거죠.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전부 그 이분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지금 한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니까 이분이 이 바이올린에 쓰는 재료 나무가 가뭄비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디서 자라느냐? 스위스에 자란대요. 스위스에 가면 눈 덮여 있는 산이 있는데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이 가뭄비 나무는 쉽게 자라는데요. 그거는 안 된대요.
저 산골짜기에 산꼭대기에 눈이 만년설 덮여 있는데 바위 틈에서 도저히 나무가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나무가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나무가 힘이 있게 자란대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뭄비 나무가 10,000그루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이분은 전문가니까 망치를 두드려 본대요. 계속 살아있는 나무 두드려 보면서 그 최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울림이 깊다는 거예요. 그 10,000그루 중에 한 나무를 골라가지고 말려가지고 빚어가지고 악기를 만드는데 울림 소리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가 고난 없이 명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경 없이 어떻게 명품이 되냐 이거예요. 환난이 없는데 어떻게 명품이 되냐 이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죠.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을 받으셔야 돼요. 연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성경에 연단 훈련 안 받고 위대하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모세 보세요. 가뭄비 나무처럼 역경과 환난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나무 스스로 단단해지고 거기에서 울림이 확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웅장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받으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정품으로 쓰임받는 자가 될지언정 내 자신을 자하고 학대하고 불량품이 되어지고 폐품처럼 살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명품이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을 조심하세요. 말로 다 잃어버린 거 있죠. 최고의 명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명품으로 극상품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불량품으로 구습에 잡힌 사람으로 쓴뿌리로 속고 불량품처럼 폐품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최고의 극상품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